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집중 훈련합니다. 집중 훈련에서 제가 지금 하는 것은 기본을 세우자라는 대전제를 놓고 그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을 세우자는 말은 기초를 든든히 하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아니하면은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운동선수나 누구나 항상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초 훈련입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이 갈수록 힘이 들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평소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 보다가는 분별력이 있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좀 알고 역사적인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지식 없으면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역사 좀 일어나면은 좀 뜨거우면은 교회가 뜨겁다 이렇게 인자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냉랭하다 그러고, 내가 뭐 믿는지도 모르고 병만 나으면 되고, 또 의사 하면 되고, 친하면 되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잘 믿는다 하는 장로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제일 많이 빠지고, 제일 뜨겁다 하는 순복음교회에서 무속신앙인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제일 세계에서 부흥했다 하는데 한국에 하나님이 14명씩이나 되는 일들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본부터 우리가 다지고 다락방 운동이 뭔가 알고, 그러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정신 안 차리고 예수 믿으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마귀한테 쏘가서 넘어진다라는 것을 좀 알고 신앙생활 하자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기도 없으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래 하면 오래 한 대로 성령께서 오래 하시게 하는구나 생각하시고, 딱딱하면은 제대로 좀 알으라고 말씀하시구나 그렇게 아시고 일찍 끝내도록 기도하시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잖아요. 교회와 신앙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모르면은 실제적으로 근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경험을 알고 배웁니다. 실수 한번 했다. 그럼 경험하고 나서 보통 사람들은 깨닫고 배웁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역사를 보고 배웁니다. 내가 안 넘어지고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역사를 보면서 내가 배웁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경험하고도 못 배웁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사기당한 사람이 또 사기당하고 또 사기당하고. 그건 왜 그러냐? 경험하고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배우느냐? 교회사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배우느냐? 세상 역사를 가지고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사라는 것은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위기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정치를 봐도 한국은 위기 시대다. 우째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국민들이 표를 찍는데,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위기라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표를 찍었는데 저런 사람을 당첨되게 하느냐, 그게입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조금이라도 신학해 본 사람들은 지금은 위기 시대라 그러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전도해야 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영적 문제가 지금 보통 문제가 지금 아닌 거예요. 신학은 어떻게 됐냐? 그냥 하나님 없는 신학이, 다음에 섞은 복음 신학이 더 지금 활개를 치고 더 부흥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됐느냐? 그 제일 잘한 교회가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 교회인데, 하면 된다 하는 그 교회거든요. 제가 처음 RU 한번 시작할 때 미국 갔는데 제가 그 교회 가봤습니다. 수정교회라고 유리로 짓는데 으리으리합니다. 으리으리해요. 말 그대로입니다. 딱 교회 이제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돌이 있는데, 돌도 쫙 있는데 거기 전부 다 이름 다 적혀 있습니다. 그 교회 짓는다고 헌금한 사람들 이름만 탁 적어놨더라고요. 마침 교회 문이 열려가 들어갔는데 그날 파이프 오르간이 엄청납니다. 그걸 이제 연습하고 조율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없는데 구경간 우리만 연주 들었어요. 그렇게 들을 기회가 없는데 의리의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놔놓고 누가 자살했느냐? 성가대 주의하는 사람이 성탄절날 종탑에 올라가 자살하고, 하면 된다는 그런 부분 가지고 복음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아들한테 갔다가 팔려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위기고, 그러면서 실제 코로나 재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기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면은 뭐가 제일 위기입니까? 복음 없어지는 것이 그게 제일 위기인 거예요. 좀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없어지는 것이 가장 위기인 줄 믿으셔야 돼요.
적게 모여도 120명이 모였는데 세계 복음화가 됩니다. 적게 모였는데 한나가 기도했는데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이란 인물 나오고 가나안 정복 다 되고요. 팔려가도 정신 제대로 차린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바벨론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나 잘못하면은 이거 많이 모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 모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위기 중에 위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른 교회가 괜찮던데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흐름에 가 있으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뼛속 깊이 합동 출신입니다. 한국에서는 제일 그래도 보수답고 대표적인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자랐는데도 다른 교회 가서 설교 들어보면 복음이 있니 없니 분간이 됐냐? 아무 분간 안 돼요. 제가 갔는데 얘기할게요. 합동 측에 살아서 몇 대째입니다. 중학교 딱 나왔는데 우째 하숙했는 집이 그 교회 관리 집사님 집이에요.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어요. 제가 거기서 하숙했거든요. 기장측입니다. 어디에 있냐? 반월당 YMCA 바로 옆에 수석교회라고요. 알고 보니까 기장측이에요. 기장측은 뭐냐 하면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여하튼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신하다. 이제 이렇게 취급하고 신학을 배웠는데 그런 바탕에서 배운 거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다 하는데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계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금 커가지고는 직장 생활할 때에는 어디 가서 신앙이냐? 통합측에 가서 신앙했어요. 통합측이에요. 그럼 통합측은 뭔가? WCC입니다. 모든 교회고만 하나로 합치자. 천주교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합동측도 합치고 고신측도 합치고 성결도 합치고 모든 직제는 천주교처럼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또 직장 생활하다가 옮기니까 제가 어디 갔느냐 하면 성결교가 신앙생활 해봤어요. 성결교. 마침 이 교회가 이제 다락방 하는 교회이기는 교회였었습니다. 다락방 하기 전에 사실 접해가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번은 어디 가가 예배 드리면 감리교 가가도 예배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우체 직장 생활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갔다 해가지고 내가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신앙 자체는 그 흔들리는 없지요. 근데 제가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별로 다른 것이 없다. 자세히 안 들으면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가지고는 여가 뭐가 틀렸고 뭐가 저가 틀렸고 그거는 잘 분간합을 정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온 것이 이제 다락방입니다. 그럼 다락방은 뭔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세계 교회사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지금 2000년 지났어요. 주님이 오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했는데
거의 2000년이 전이 지났습니다. 그럼 교회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에 교회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교회 많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시큰하고 엉뚱한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1년에서 590년이다. 그리고는 무슨 교회가 있느냐? 중세교회가 있습니다. (591년은) 이제 교황 제도가 제대로 된 첫 교황 시대부터 이제 중세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회까지입니다. 그리고 근세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는 뭐 크게 얘기할 거 없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실제적인 교회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거의 1000년 동안 어두움에 그냥 갇혀버린 겁니다. 교회는 있어요. 교회는 있지만은 엄청나게 어두워가지고 세상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그죠? 그리스도 철학으로 돌아가자. 그게 르네상스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교회가 실제적으로 기복주의, 내가 잘 사는 거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복음 놓쳐본데 아브라함에게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고 많은 사람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걸 놓치니까 그냥 교회는 중세시대에 유럽 한번 가보십시오. 엄청나게 잘 지어놨습니다. 엄청나게 잘 지어놨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일 먼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본을 알고 설교도 들어야 되고 기본 알고 훈련 가야 되고 기본 알고 내 신앙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가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신학교 아니더라도 이걸 모르면은 그냥 나중돼 가지고 그냥 역사만 일어나면 좋은 교회인 줄 알고 대우만 잘해주면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시대가 1년에서 100년까지입니다. 이때는 거의 주님이 계셨고 사도 요한,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가 사도시대입니다. 속사도시대가 있습니다. 101년부터 170년까지. 속사도시대는 사도들의 제자,
사도들이 키운 제자들, 그걸 속사도라 그럽니다.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고 전도운동하고 예배드렸던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니케아 전후 시대입니다. 이거는 뭐 니케아 회의 전 시대, 니케아 회의 전후 시대 뭐 이렇게 구분합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그냥 170년에서 591년까지 이렇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교회 시대 와가지고는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1054년입니다. (1054년에) 처음 하나인 교회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입니다. 동쪽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오도독스 교회라고 하고, 서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왜 분리됐느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 있던 수도를 이스탄불로 옮겨버려요. 콘스탄티노플로. 여기에 주교가 있고 여기에는 교황이 있고, 그래서 실제 지리적으로 분리되니까 서쪽의 로마 교회에서는 성상을 숭배하고 교회 안에 뭐 성상 같은 거 붙이고 숭배하는데, 그리스 정교회 오도독스 처치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대주교하고 이쪽에 교황하고 싸우면서 처음으로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하고 그리스 정교회하고, 그리스 정교회가 러시아로 가면 러시아 정교회가 되고, 뭐 여러 나라 가면은 또 정교회가 되고, 처음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중세 시대에 복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이때에 교회 권력이 대단했느냐. 뭐 왕이 말 안 들으면은 왕을 수찬정지 시켜버려요. 그러면 전부 다가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인데, 로마 제국 안에가 전부 기독교예요. 이 시대에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392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려요. 기독 국가 되니까 뭐 로마 교황의 교황 말이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이고,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으니까 교황의 말은 안 들으면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으니까 성경보다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청주교하고 우리하고 틀린 것이 뭔가? 여기 와서 이제 개혁교회가 나타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틀리는 것은 성경이 교회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교회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가톨릭은 어떠느냐? 천주교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이유가 뭔가? 교회에서 성경 39권, 66권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보다 권위가 위에 있고,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교황 한마디가 했어요. 마리아는 원죄 없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원죄가 없는데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가 이래 되지니까 이제 마리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교황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느 날 마리아는 승천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가면은 마리아는 성모인데 하나님의 어머니라 이래 되어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몰라요. 그냥 가니까 뭐 천주교 가니까 미사 드리고 예수 얘기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한테 부탁하면은 예수님이 더 잘 들어준다. 요한복음 2장에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해라 하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들어줬듯이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중세교회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세교회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얼마 동안 싸우느냐? 치열하게 싸운 것이 30년.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싸우는 겁니다. 그 종교전쟁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길게 잡으면 100년 동안 싸우는 겁니다. 그 복음이 한번 없어졌다 하면은요, 그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요. 어마어마한 일들. 독일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앙이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 인본주의가 생기고 그때 이제는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게 영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교회사를 말씀드리고 우리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성이라 망대라 의인은 그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다 하는 말씀대로 한 명이라도 10명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사도시대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는 너무 부패이기 때문에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사도시대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교회와 복음이 무엇이냐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도시대에 뭐가 세워졌지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교회 세워지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굉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왕 같은 또 제사장 같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 단계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누구 닮아야 되느냐?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들이 돼요.
좀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는 걸 알아야 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 그러니까 신앙 하나는 제대로 서야 됩니다. 제대로 서야 돼요. 그 신앙이 제대로 돼야 그 다음에 믿음 따라 삶이 따라가든지 해야지. 신앙이 틀려버리면은, 고백이 틀려버리면은요, 내가 아무리 정신 차리고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는데 신학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뭔지를 모르면은 신앙생활 백날 해도 뭔가 찜찜하고 정말로 기쁨과 화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강단에서 매번 구원 말씀드려요. 매번. 왜?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보니까 구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주님이 이 고백할 때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한 분 제대로 알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며칠 전에도 제가 RTS 동문 지부장 모임이 있어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강의할 때 뭐 했냐? 그래도 충분 안 했냐고. 그리스도로 답 안 내면은 지부장이고 노회장이고 총회장이고 목사고 담임 목사고 아니야. 왜 다른가 하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가 하느냐? 그리스도 한 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또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것이면은 그리스도만 붙을 거 아니냐고. 주님이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알면은 눈 뜨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최고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아예 선언을 하시라니까. 눈 떠가지고 올 우에 살고 그걸 하지 마. 이거 옛날에 제가 많이 했던 거니까 아예 버리시길 바랍니다. 전 눈 뜨면 가잖아요. 늘 말씀드려요. 눈 뜨면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2000년 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문제 끝냈고 가정 문제 끝냈고 교회 문제 끝냈고 우리 사역 현장의 문제 끝냈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업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 선언해야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실 때에 원래의 복을 주셨고 시편 1편에 복을 주셨고 모세가 이스라엘에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하는 그 복을 주셨고 마태복음의 5장에 그 복을 주셨고 이 복. 그러니까 사도시대 이거 하나 고백했는데 여기에 교회 세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는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얻었느냐를 멋지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17절입니다. 왜? 바울은 복음 놔두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봤습니다. 특심으로 해봤습니다. 우리 유대의 영갑자를 보다가 내가 더 열심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갈급한 거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다라고 핍하고 쫓아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부활하신 그들을 만나고 나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늘 사도시대
구원 어떻게 받는가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뭐라 그랬느냐? 구원은 뭐냐? 믿음으로 받는데 이게 내 거냐? 아니다. 누가 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보니까 이 믿음 자체는 그냥 방법이고 수단밖에 뿐이다는 거. 이게 선물로 주신 것밖에 없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 속에 뭐가 나와요? 깊은 감사가 나옵니다. 불평 나온다, 은혜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밑바탕에 기초가 은혜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은혜라 지을 때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좋아가지고요. 진짜 내가 은혜. 저 시형제 왔을 때 얘기했어요. 딸 놓으면 은혜라 짓고 그 다음에 아들 놓으면 은총이라고 지어라. 시형제보다 먼저 온 사람 누구냐면 안드레이하고 브루노거든요. 근데 그 갔을 때 둘이 약혼한다는 걸 알고 축복기도 해주고 너들 딸 놓으면 은혜라고 지어라. 아들 놓으면 은총이라고 지어라. 근데 아직도 안 나왔더라고. 지난번에 작년에 왔을 때에 딸 놓으라고 저 둘이 퍼미너 성교사는 따로 다 지었거든.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따로 지어지만 렘넌트가 빨리 나와야 되니까 한테 지어 이렇게 해가지고 신혼여행 왔다고 한테 지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갈라디아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우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확신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되고요, 뿌리가 있어야 되고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다락방을 한다. 오직 복음, 전 그거 오직이라는 걸 하나 붙여놨어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가 믿음 받았고 합동체계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자존심도 있고 했지만은 뭐라 내가 오직 딴 복음 전하면 저주로. 저는 요새 하도 한국 교회가 어지럽고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 하지만은 세계적으로 너무 어지러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강단 메시지 탁탁탁탁 지난주인가 저지난번에 얘기했죠. 강단 놓고 기도. 제일 마지막에 이것까지도 복음을 방해하고 은혜교회 강단과 주의 종을 회방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더러운 귀신과 이단의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을지어다. 그 선언합니다. 그냥. 왜? 사도 바울이 복음 외에는 딴 거 얘기하면은 그만큼 사도 시대에 이런 복음 가지고 이런 복음을 소유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안 두렵다니까요. 그리고 속사도 시대입니다. 속사도 시대, 엄청난 핍박 시대입니다. 어쩌면은 사도 시대보다가 속사도 시대가 더 훨씬 핍박이 많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 폴리갑 같은 사람은
파형을 당하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한 거 있죠. 파형을 당하는데도. 그러면서 속사도 시대가 지나가고 니케아 회의 전후 시대가 나요. 교회 회의 시대라. 이게 171년에서 590년까지거든. 이 시대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313년에 이때까지는 엄청난 핍박입니다. 로마의 열왕제가 막 무지무지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이 유대 핍박에 이어서 헬라 우상 세력의 핍박에 이어서 로마의 황제 10명이 엄청나게 핍박해요. 근데 꼭 한 가지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교회사 배우면서 10명 황제가 제대로 죽었냐? 제 명예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가 뭐 교회 핍박하고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면 주눅이 드는데 여기서는 주눅 들지는 않았습니다. 제대로 구원 알고 제대로 미션을 아는 사람들은 핍박 자체를 아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망할 거니까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313년까지는 뭐만 했느냐? 숨어 댕기면서 예배 드리고 한 거는 전도밖에 뿐입니다. 어디까지 숨어 댕겼느냐? 카타콤까지. 전 카타콤 가봤거든요. 로마에 가거나 아니면 마게도냐 지역에 가거나 당시에는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냥 땅굴 파고 들어가가 거기서 근데 얼마나 큰지 들어가면은 가이드 없으면은 길 잃어보면은 거기서 죽으래. 찾지를 못해. 그만큼 지하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왔느냐? 도미틸라라는 사람인데 도미티아노 황제 손녀가 거기에 들어가고 로마의 클레멘트가 황제의 조카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고 이제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가니까 기독교를 공인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공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누구든지 이제는 다 믿을 수 있다 이제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다가 392년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여기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누구냐 하면은 배경이 누구냐? 바로 헬레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기독교 신앙이에요.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는데 근데 어느 날 동로마 서로마 장군이 이제 두세 콘스탄틴 황제하고 싸움 붙는데 상대는 맥시티안 장군입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 문장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싸워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져가지고 그래서 그 깃발 들고 나가 싸워서 이겨가지고 전체 로마를 통일하고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도해가 되느냐? 그건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 있죠. 정말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래 되니까 이제 로마가 국교가 되니까 이제는 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공하려고 눈도장 찍을 사는 사람이 이제 이리로 오고 교황한테 잘 배야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교회는 내리막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때가 가장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한국에 핍박이 없는 것이 한국에 너무 부유한 것이 이게 오히려 교회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더 차려야 되고요.
노아가 포도 풍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실수 크게 해버렸어요. 실수 크게 했다니까요.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근데 거기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오히려 핍박 시대에 교회는 살아 역사했고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교회가 국교가 됐는데 엄청난 문제가 온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사도 시대 지나고 이제 회의 시대 때에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중요한 인물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신앙 고백 제대로 하니까 교회가 제대로 쓰고 핍박 때에 교회가 더 제대로 쓰고 핍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였는 것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핍박 시대 끝나니까 이제는 이제까지 정리 못했던 교리를 회의 시대입니다.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하고. 왜? 이때는 뭐가 이단이고 뭐가 할 시간이 없어요.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은 그때 벌써 이단들이 들고 나서지만은 교리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왜? 핍박 때문에. 그냥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밖에 못. 이제는 핍박이 끝나니까 교리를 정리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때 나타난 인물이 누군가? 어거스틴인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 사람의 인물을 들고 서느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냐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전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본인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절대 가능 속에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는데 전도선교 1차, 2차, 3차 이제 일어나가는 거예요. 뭐 붙들고? 절대 언약을 붙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는 흔들림이 하나. 구약의 모세가 떨기나무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 체험하고 피 언약 하나 딱 체험하고 나니까 40년 동안 안 흔들리듯이 신약에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전혀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체험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에 그냥 오지 마시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는 사단의 밥이 돼요. 진짜 오직 예쁘면 사단이 어떻게 하면 두 손들 저 인간은 건드려도 안 되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의 어머니도 아까 혼스타딘 황제의 어머니도 헬레나라고 했죠. 이분의 어머니는 또 모니카입니다. 얕은 아들 하나 놓고 막 죽자 사자 기도하는 거예요. 죽자 사자 기도. 눈물이 막 범벅이 되도록 기도. 하도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 교부가 뭐라 그러냐. 눈물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까지 사도 바울 이후에 누구도 복음과 교리를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느냐? 굉장한 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의 신학을 전부 정리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은총신학이란 겁니다. 자, 이런 거는 그냥
듣지 말고요. 뿌리가 어디 있지요? 에베소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한방 그냥 빛 앞에 거꾸러졌지요. 이분도 기도 속에서 어느 날 바깥에서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애들 노래를 소리고 성경을 딱 폈는데 로마서를 핀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근데 그냥 거기에 한 방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뭐라 하냐,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하나를 우리가 잘 모르면은 얼마나 신앙생활에 사단이 틈타면서 우리를 흔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은총신학을 정립할 때에 뭐를 가지고 구원을 정립하느냐?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이거 정립할 때 논문을 쓴다고 생각해요. 논문을 쓰는데 구원의 논문을 쓰는데 그럼 자료가 뭐냐? 에서 봐라, 야곱 봐라. 하나님이 인격 가지고 구원했느냐?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인격이 좋지만은 구원 못 받았다. 야곱 봐라, 이게 발목 잡는 인간인데 죄성이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죄성 갖고 태어났지 않았냐? 근데 이게 구원받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서 가지고 삐까번쩍하고 돌아다니고 있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은총신학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어떻겠냐? 전도 안 해도 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신학을 잘못한 것이죠. 잘못한 신학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만물이 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예정은 작정보다가 조금 더 적은 개념인데 이거는 구원과 관계 있는 내용이 예정인 겁니다. 그 작정과 예정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예정은 구원에 쓰이는 용어고 작정은 모든 만물에 쓰이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 작정이라는 개념이 더 크지요. 은혜라는 개념은 은사보다가 더 크다는 뜻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예정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도 누구도 신학을 정립 못했는데 바울 이후에 대학자가 나타났는데 기독교의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가지고 전부 다 정립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뭔가? 신론. 이 말은 뭐 좀 딱딱하지만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론. 정식으로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단들은 갑니다. 아니,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딨냐? 어디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모르면은 성경에 삼위일체 없는데 안식을 지키라 했지 언제 주일 지키라 했는지 또 이래 물으면은 또 꽉 막히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 모르면은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고 예표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날짜, 부활 중심으로 모이는 날짜 이런 걸 모르면은 그러니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가 한마디 해도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되어진 일 모르면은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으로 체험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론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됐냐? 조직신학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 있는 걸 지금 그냥 신학적으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인간은 원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늘 말해요. 아담의 원죄를 믿는 겁니다. 아담이 원죄, 아담이 타락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타락이 됐구나.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 지금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요? 절대 불가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씀이 어디에 근거된 말씀이냐? 이거를 알고 들으셔야 돼요. 뭐가 절대 불가능? 이건 또 무슨 단어가 또 튀어나오네. 이게 인간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말하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전부 다 부패한 인간이다. 이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론입니다. 기독이란 말은 한문으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기독교 할 때 한문으로는 기독교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은 신인 양성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리스도의 양성을 말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이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론입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행위 구원은 없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없다.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다. 값을 매기자면 절대 매길 수 없어서 선물로 우리에게 줬다. 어디에 맞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는 가견적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이다. 가견적 교회, 불가견적 교회.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다. 유형 교회가 있고 무형 교회. 장로 시험 치면 꼭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은혜 교회는 뭐예요? 보이는 교회. 하나 교회는 뭐예요?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는 뭡니까? 온 세상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해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1세기에 때 예수 믿었던 사람, 2세기에 때 예수 믿었던 사람, 그리고 핍박시대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지금 예수 믿은 영혼들, 이건 전부 다 안 보이는 교회인 거예요. 안 보이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인데,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 가지고 안 보이는 교회에 속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진짜 바른 믿음 가지고 보이는 교회에 만속한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사실 그게 가톨릭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쓰니까 우리가 좀 못 쓰고 앉았네요.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고 교회에 속한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아주 강조 많이 했습니다. 영적으로 교회에는 엄청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한 번씩 말씀하죠. 이놈의 교회, 이 교회, 유 목사님 극하지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권위가 있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여기고 어거스틴 교회의 권위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보이는 모습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말론 넷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속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종말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지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했을 때 제일 먼저 제 가슴에 그냥 딱 박아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주님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모든 주님의 메시지가 전부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처럼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 인간은 어떤 존재고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교회는 뭐고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하나.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핍박 시대에 복음과 신학을 정리 못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천천히 정리하죠. 이렇게 해놨는데 어디로 빠져버렸습니까? 일로 빠져버린 거예요. 1000년 동안 성경도 못 읽어요.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됐는데 라틴어가 로마의 사람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라틴어 이외에는 성경이 없어요. 읽지도 못하고 나중에 성경이 번역돼도 한참 동안 라틴어로만 신부들이 얘기하니까 라틴어 모르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합니까? 그림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림 그려놔놓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중세 시대에 건축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러니까 교리에도 안 맞는 그림과 교리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새롭게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이리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이 루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칼빈입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붙들고, 그러면서 칼빈은 이제 5대 강령, 이걸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핍박시대 끝나고 어거스틴의 신학을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바울이 얘기했던 그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조건을 두면 구원 얻을 수 없어 무조건 선택했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셨고, 알고 보니까 제한 구속인데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불렀고, 절대 그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도록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어디 났냐? 여기에 있는 그대로, 여기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 복음이 외치니까 30년 전쟁에 많은 유럽의 인구가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에는 수없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에다가 신앙을 지켰던 유럽의 수많은 3분의 1의 피 흘림으로 이것이 지켜지고, 그리고 목숨 걸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자 해가지고 영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퓨리탄 정신, 청교도 정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미국 가자. 그럼 미국 가서 거기에 있던 성도들과 헌금으로 선교사가 한국에 왔는데, 그게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인천 항구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그래서 한국에 제일 이 신앙하고 그리고 이 신앙에 따라서 목숨 걸고 깨끗하게 신앙생활하자 한 청교도 정신의 신앙 미국에서 우리에게 건너준 것이 복음이에요.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하고 한국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우상 섬길 때에 터진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왜 우연히 6.25가 터졌느냐가 아니고, 한국 교회가 머리 터지도록 싸우니까 6.25 사건도 터지고, 신사 참배하고 나니까 나온 것이 38선 끊겨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자꾸 싸우니까 감리교다, 성결교다, 장로교다. 장로교가 하나였는데 지금 장로교가 몇 개냐? 200개가 넘는데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뭐라 그러냐? 장로교 숫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할 정도가 돼요. 워낙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을 뭐 할까요? 네, 우리 신앙은 이제 이거 거쳐서 우리 신앙은 이걸로 정리가 딱 됩니다. 10가지 발판. 10가지 발판. 그럼 10가지 발판,
여기에서 어긋나는 거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믿는 데서는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 믿어가지고 넘어진 사람은 넘어진 거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성경적 전도로 가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라도 제대로 알고 10가지 발판에서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교회가 복음의 플랫폼이 되시. 이 교회 오니까 복음이 있네. 플랫폼,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거. 비행기 타려고 하면 K2 가야 되듯이 복음 들으려고 하면 이 교회 와야 되겠네. 그게 복음의 플랫폼입니다. 이 지역에 재앙 막는 파수망대, 이 교회 오니까 기도하는 교회네. 이 교회 오니까 등불이 있는 교회네. 이 지역에 은혜교회 때문에 재앙이 막아지네. 그러고 교회가 237 5천종족 다민족 살릴 수 있는 안테나 높이 세워서 소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보좌의 시공간 초월하는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알고 믿으시고,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알고 믿으시고, 이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문제 저 문제 자꾸 속아요. 이 문제 저 문제 속아. 속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한 명을 불러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고, 그게 한나, 그게 헬레나, 그게 모니카. 어쩌면은 여성도들의 그 기도에 교회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가정을 살려고.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흘러왔고 구원을 어떻게 정리했고 성경적으로 정리한 걸 모르면은 그냥 역사 일어나면 가는 거예요. 잘해주면은 가는 거고, 그냥 뭐 분위기 좋으면 가는 거고, 오직은 어디 가쁜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시대에 우리 은혜교회만이라도 제대로 교회가 복음의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파수망대를 세우고 237을 살릴 수 있는 안테나를 세우고, 금토일 시대에 렘넌트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하셨습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다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에 위기 시대가 왔습니다. 신학적으로 위기가 왔고, 또 목회 윤리상 위기가 왔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도 위기가 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은혜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또 이 언약 붙들고 세계 복음만 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이 지역에 재앙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교회가 복음의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다민족 TCK 살리는 금토일 시대 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야 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10가지 발판에 굳게 서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헬레나처럼 모니카처럼 한나처럼 쓰임받는 우리 여성도들과
또 중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